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요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당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곧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오신 모든 제2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 속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것인데요, 주로 심판이나 재앙을 알릴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어떤 무거운 예고뿐만 아니라 구원과 회복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마사라는 말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아이에게 절벽 앞에서 멈추라고 소리를 치는 것처럼 그 경고 속에는 그날 사랑하는 아이가 망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살리려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산길을 운전하다가 절벽 앞에서 위험, 낭떠러지 표지판을 본다면 그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요, 사랑이 담긴 말씀이자 다시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읽을지라도 그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 속에 담긴 다시 살리시려는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스가랴 12장 2절부터 9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의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 그리고 무거운 돌로 삼으셔서 그들을 건드리는 자가 오히려 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술에 취한 자들이 비틀거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그 나라들은 방향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을 억지로 들려다가 허리를 다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들이 스스로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처럼 만드십니다. 마치 건조한 날씨 가운데 불씨 하나만 튀어도 산 전체가 불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한번 시작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일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요,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고 내가 무거운 돌을 되게 하고 내가 말을 치고 탄자를 치리라. 전쟁의 시작과 또 그 전쟁의 진행과 그리고 끝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라는 그러한 주어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모이는 그 일조차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요, 성경은 여러 차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에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은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거대한 세상의 흐름 앞에서 우리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전쟁, 그리고 도덕적인 무너짐, 기후의 변화,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느끼고요,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지금도 일하고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너의 삶, 너의 미래, 너의 싸움도 내가 주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초점은 그러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을 분석하는 눈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연결되며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외적인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깨뜨려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여기서 그 찌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7절을 보시면 이 스가랴의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 비를 맞아서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단단해지고 딱딱해진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분을 찔렀구나.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시는데요, 이 샘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결심과 노력으로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사슬이 이 샘 앞에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9장을 보시면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는데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찌른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의 찔림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샘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샘 앞으로 나오면요,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는 죄책감과 수치심, 실패의 흔적도요, 이 샘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과거가 복잡하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더러운 흔적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상황이 불확실해도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서 이미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완성은 단순한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너를 세워서 나의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샘에서 씻음과 깨끗함을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아버지,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즉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는 죄책감과 수치심, 그 실패의 흔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는 힘을 잃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과거가 복잡하고 상처투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흔적을 깨끗이 씻어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심을 믿고 아버지, 오늘도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